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역동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불교의 절이나 카톨릭의 수도원과는 달리 산속 깊은 곳이나 외딴 섬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서울에서 밤에 고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 한복판에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 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 가운데 아주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하나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도둑과 함께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둑이 철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달이 없는 금음날 밤에 감옥에서 빠져나갑시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교도소에서 평생을 썩느니 차라리 걸리더라도 탈옥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드디어 그 기다리던 날이 됐습니다. 도둑과 철학자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살금살금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잘 가다가 도둑이 그만 발을 헛디뎌서 기아장 한 장을 탁 떨어뜨리죠. 쨍그랑. 거기 누구야? 경비관이 소리쳤습니다. 야옹 야옹. 도둑은 고양이 소리를 내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계속해서 가는데 이번에는 철학자가 발을 헛디뎌서 기아장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래도 아까부터 이상한데 거기 누구야? 이렇게 교도관이 소리치자 철학자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고양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교도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야옹 야옹 하는 것과 고양이에요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실제로 고양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자신이 고양이라고 말로만 떠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까?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떠들고 다닙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야 될 때 바로 크리스천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글로넷 교회가 이제 3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창립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다사다난한 시간을 지나면서 또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 글로넷 교회도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교회가 역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동은 영어로 다이내믹이라고 하는데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그냥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정말 어떤 교회보다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교회 이름이 너무나 좋아요. 글로넷 교회, 글로벌, 로컬, 네트워크. 이렇게 귀한 전 세계로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저희 교회 이름에 딱 맞는 찬송가가 있어서 뭐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제가 맨날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이렇게 부르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창립 3주년을 맞아서 저희 글로넷 교회 또 이곳에 모인 우리 지역 또 모든 교회가 세상 속으로서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역동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데요. 이 초대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그 세대를 뛰어넘어서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반성도 하고 또 문제점도 파악하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역동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간단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역동하는 교회는 첫째, 화목한 교회입니다. 화목한 교회.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구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부재에 빠짐으로는 they were being overlooked 제외됐다는 거예요. 부재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한창 성장하고 번성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각자가 자기 재산을 이렇게 헌납하고 부재 사업에 쓰도록 모아서 그 부재 사업이 특기인 교회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불신자들도 그 부재하는 그 아름다운 봉사에 너무나 감사해서 불신자들도 다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는 그 부재 사업에서는 최고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교회가 잘하는 부재 사업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처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두 부류가 있어요.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었는데 부재 사역의 대부분 그 부재비를 히브리파 사람들이 냈어요. 기득권이고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에서 부재연금을 많이 내니까 아무래도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팔은 안으로 붙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재 혜택을 받는 사람도 은근히 그 히브리파 출신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혜택이 많이 가게 했고 헬라파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제가 되는 거죠. 이 분열은 오늘날의 교회로 따지자면 교회에서도 기득권자가 있고 좀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새신자 그룹이 있으면 그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도 타벌과 인맥이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사실 많이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비리가 많다고도 하고 그런데 원래 사람이 모이는 것은 시끄럽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시끄럽고 싸움이 나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그래요. 그런 게 없으면은 천국, 지상의 교회에서는 절대로 문제가 없을 수 없고 천국 교회에서는 천상의 교회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장 다양한 사람들, 배경, 학력, 출신, 가장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면은 주로 뭐 갖고 싸웁니까? 신학이 말씀 해석의 차이가 막 결정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신학의 그런 취향에 따라서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그런 것도 거의 못 봤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시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싸우시는 거 보면은 무섭게 싸우시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주일 친교 음식을 도너츠로 할까 떡국으로 할까. 또 떡국으로 하면은 고기 국물로 낼까 멸치 국물로 낼까. 보통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한번 틀어지면 웬만해서는 또 이렇게 풀리지 않죠.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든 뭐 어디서든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걸 보면 사실 뭐 다 밖으로 하는 건 핑계고 남보다 근본 원인, 남보다 자기를 높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Consider myself better than others. myself. 나 자신을 낮게 여기는, 높게 여기는 거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보기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은데 너까진 게 뭔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겉으로는 점잖게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니까짓 게 뭘 한다 그래 하는 그 옛사람이 시퍼렇게 그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런 불협화음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가면서 너가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는 너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말씀하시죠.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늘 겸손하면서 하나라도 누굴 만나든지 배우는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은 갈등이 없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 Consider others. others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Better than yourselves.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동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동하는 교회는 둘째,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불의한 이웃을 섬기고 구제사역하고 섬기고 접대하고 뭐 불러갖고 정말 홈리스들 뭐 음식도 먹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사역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된 사회사업장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은 구제사 사업과 사회 구제 사역,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원 선교, 병원 선교를 한 분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연세대학교와 이하여자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가 처음 세워질 때는 말씀 중심의 분명히 기독교 학교인데 점점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독교 학교의 이미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사회 구제 사업, 학원 선교, 병원 선교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원래 뉴 컬리지라는 이름으로 1636년에 설립된 학교죠. 근데 말이 그렇지 사실은 뭐 처음에 했을 때 풀타임 교수도 한 명도 없었고 그냥 굉장히 초라한 학교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 학교가 설립 목적이 이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아는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것. 이게 하버드 컬리지의 설립 목적이었죠. 근데 워낙에 뭐 전임 교수도 없고 뭐 학교가 열악해갖고 읽을 책도 없고 하니까 돈도 없고 존 하버드라는 뉴컬리지였는데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당시에 굉장히 거금인 800만 파운드를 기부하고 또 자기의 수백 권의 책을 기부함으로써 비로소 학교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념하여 1636년 하버드 칼리지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 목적은 신학 교육 중심이었고 청교도 색채가 강했습니다. 또 졸업생 대부분이 목회자로 쓰임을 실제로 받았죠. 그러나 이후 학교 규모가 커지면서 분위기도 점차 세속화되고 자유롭게 바뀌고 급기야 오늘날에는 기독교 학교의 이미지를 찾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구제 사역 또 학원 선교, 병원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 정신은 사라지고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 기독교 학교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신학교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많은 학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교회는 첫째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의 생명과 본질을 상실한 세속적인 기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도 먼저 잠깐이라도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하고 밥도 먹고 친교도 나누고 또 말씀을 한번 하시면 끝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뭐 지금 분위기에서 무슨 또 그냥 다음에 합시다 하고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거는 뭐 사회에 있는 친교 모임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초대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출된 집사님들은 이 사도들을 도왔어요. 12사도들, 목회자들 돕는 그 집사님들이신데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도와? 그 사도들,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이 그 집사님들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였죠. 사실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여러 중형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님이 목사님들께서 큰 교회를 섬기시던 목회자의 정도 바른 길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에 목숨 걸고 그거를 최고로 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생명 걸고 하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의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께서 여러분들 계시는 근로의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목사님들을 정말 잘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과 말씀 전하시는 것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영적 양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목사님께 이제 전화했는데 목사님 좀 지금 빨리 만나자고 했는데 뭐 급한 이제 장례나 급한 환자 신방이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 기도 중입니다.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요즘 정말 기도할 일이 많아서 지금 집사님 제가 기도원에 와 있습니다. 말씀 묵상 중입니다.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아니 새벽에 뭐라고 이 시간에 기도한다고 저러나 속으로 그럴 수 있고, 목사님도 낮에는 이래야지 무슨 대단하게 성경 읽는다고 대낮에 성경을 읽고 앉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양떼들에게 가장 영양가 있는 그런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도가 살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목회자의 수고 없이도 집사님들을 비롯해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말씀으로 성장이 안 된다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모래성 위에 세운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험이 와도 금방 무너지고 교회에 풍파가 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사실은 뭐 대형 교회를 선호하죠. 프로그램도 또 좋고 건물도 좋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좀 큰 교회 가서 사람도 많고 봉사할 때 봉사의 부담도 없고, 사실 뭐 좀 대중 속에 묻어서 이렇게 가려서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솔직하게 답하세요 하고 교회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선택할 때 하는 게 뭐냐, 설문조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가 3-4번째 위치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때는 교회가 주립대학교 안에 있어요. 주립대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여기랑은 분위기가 다르죠. 학생들, 한국에서 오셔서 이제 박사과정 마치고 이렇게 잡이 돼갖고 교수가 돼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오셨다 정이 들만 하면 떠나시는 거예요. 보통 5년 내로 떠나셔서. 그래도 뭐 이제 굉장히 슬프죠. 이렇게 막 정들고 하는데 그 이제 파송 노래 부르고 같이 뭐 이렇게 할 때는 그거는 정말 많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얼마나 슬프고 하면서도 또 잘 돼갖고 가시니까 좋은 잡 얻어서 뭐 연구소도 가시고 뭐 직장도 하시고 교수도 되시고 하니까 기쁨으로 파송하고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학생들이었던 친구들이 교회를 5년 동안 뭐 공부 열심히 하고 PhD 정신없이 하시다가도 교회 정말 열심히 섬기세요. 정말 열심히 섬기시고 가면서 대부분이 물어봐요. 이제 뭐 텍사스로 이주한다, 뭐 이렇게 한국에도 뭐 분당으로 이제 간다 하면은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하죠. 교회를 그래도 이제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했던 목사님한테 당연히 물어보죠. 근데 한 번에 어떤 학생이 그렇게 다른 주로 옮겨서 정착한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지금 다니는 교회가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안쓰러워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떠냐? 그 교회에 너가 출석하는 이유가 목사님이 불쌍해서 나가주는 거라면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그 목사님한테도 안 좋고 너한테도 안 좋고, 그리고 그렇게 좀 하다 반드시 지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성도 수가 적고 외적으로 가난한 교회라 할지라도 너가 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성장이 있다면 절대 바꾸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과 기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외적으로 부여하여 교인 숫자가 늘어도 말씀으로 양육되진 못한 그 성도들은 나중에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꼭 교회에 남아있다 해도 인간적인 정욕을 먼저 생각하는 참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동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동하는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 3절 말씀입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는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는 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조건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죠.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일이야 뭐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자기 노력으로 뭐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다가 다 자빠지고 다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조건, 교회 일을 목사님을 도와서 하실 수 있는 조건.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충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뭐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잘 지혜롭게 적용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을 보면 정말 세상의 지혜랑은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너무나 잘 현명하게 판단해서 또 담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심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성도를 통해 그 성도, 진심으로 믿어지는 그 사람 가운데 나오는 성령 충만함, 지혜 충만함, 그 성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토매티컬리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억지로 애쓸 필요 없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면 자기 일터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책망이 아니고 반대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이 저 사람 보면 정말 막 칭찬해주고 저 본받아야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뭐 크리스찬이 욕도 듣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오지 않는 주된 이유가 바로 크리스천들의 이중적인 모습. 크리스천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받기는커녕 욕만 바가지로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나쁜 놈은 나쁜 놈입니다. 나쁜인 놈, 이기적인 사람, 나만 아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크리스천의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뭐 직장에서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교회 다닌다면서 뭐 자기 손해는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저렇게 이기적이야. 그런 욕만 바가지로 받으면 안 되고 칭찬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10분 일찍 와갖고 10분 늦게 나가고 직장에서도 그냥 남들보다 보지 않거든 성실하게 해줘야지 10분 늦게 오고 10분 먼저 퇴근하고 한번 전화 받고 나가면 핸드폰 잡으면 나가서 1시간씩 점심 먹으러 나가면 한 2시간씩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야지 정말 지뿐만 아는 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쁜인 놈이 되지 마시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빛과 소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하면 교회의 큰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구제 불공평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는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양보하고 헬라파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자존심 싸움, 기득권을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해결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또 그 분쟁을,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교회의 일꾼들, 집사님들을 선출함으로써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자전거 바퀴가 가다가 바퀴가 돌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역동하지 않고 정체하면 교회가 넘어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성장하는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 역동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정체를 넘어서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없는 아이를 보는 부모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딱 5살에서 멈추고 성장을 안 해요. 그 육적인 그 부모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거기서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글로넷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아 오늘 우리가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화목하고 말씀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글로넷 교회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글로넷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저희를 통해 주님께 돌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